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린 질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우린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는 목회 계획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목회자들도 만납니다. 올해는 저 멀리 좀 다녀왔어요.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00명이 10,000명이 된 교회도 봤고 또 300명이 50명이 된 교회도 봤고 끝까지 잘 버티는 교회도 봤고 교회의 모습은 달라도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아직도 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힘들어도 그 교회를 지키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고 그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힘들어도. 좀 만명교회를 봐도 그렇게 부러운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만명교회도 10,000명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모여서 10,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사탄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얘가 조금만 이탈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대가 같이 모였으면 공격 못합니다. 근데 그냥 눈치 보고 괜히 어디 딴짓하다가, 그죠? 그래 걸려가지고 맞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난 혼자야,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나는 아무도 몰라줘. 그럴 때 기가 막혀요. 사탄마귀는 그걸 잘 노려요. 그래서 사탄마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분은 극도로 경계할 기회 포착 전문가. 극도로 경계할 기회 포착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혼자는 사탄마귀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져요. 100점 100패가 사탄마귀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는 순간, 두세 사람이 되는 순간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 북서울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한. 왜?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지키고 기도하면 반드시 괜찮으면 300명 교회가 10,000명 교회 된 그 교회처럼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일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서 주님 오실 때 상 받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교회를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전도 멋지게 짓고 성도들도 많이 나와서 행복 대축제도 막 연예인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어느 교회처럼 막 예산 2억씩 막 전도 축제하고 청년들 1억 주고 말이지, 다음 세대 5억 주고 말이지.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 고난이, 이 사탄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려고. 오늘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겨우 이제 수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13장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이 선교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12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잘한 이야기는 일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세계 선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장에서 끊겼다,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 12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끊겼다, 그럼 우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교회가 왜 반드시 이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교회도 흔들린다면 여러분도 흔들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공부 못하게 하고 일 못하게 하고 직장 어렵게 하고 가정 불화 만들고, 이게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하신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긴다는 말은 전제는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는요 안 나타나요. 꼭 졸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나타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했어요. 아니, 사탄 마귀 비겁하게 말이지, 지가 나타나서 나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은 뭐 실체를 드러내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있잖아요. 실체를 감추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악인을 통해서 막 역사하잖아요. 이번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은 열등감을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헤롯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돼서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 출신이다 보니까 늘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늘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그 만회하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헤롯이 했던 제일 나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이거 헤롯이 했을까요? 헤롯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가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요. 이 헤롯이지만 헤롯을 조종하고 있는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밖은 누구예요?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에게 의해서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헤롯이 했던 두 번째 나쁜 짓은 뭐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많아요. 부인이 10명이니까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배달한 아들이 이제 그 헤롯이 죽고 예수님 또래 아이를 죽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 딱 심판하셨죠. 여러분, 절대로 악의 편에 서지 마세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죠, 악이. 반드시 악은 멸하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 불의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이건 나중에 해야 돼. 자, 일단은 헤롯이 했던 두 번째 이제 잘못. 헤롯의 아들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가 있어. 안디파스, 안디파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헤롯 죽고 이제 나라가 째그라졌어요. 오른쪽은 빌립, 위쪽은 안디바, 아래쪽은 아켈레오. 얘네들이 이제 다 두 사람만 형제고 나머지는 배가 달라요. 그래서 안디바스 이 녀석이 말이죠,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어요. 나는 다 잃어도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언제라도 이 왕권을 잃을까 봐. 아버지는 혼자였는데 지금 벌써 3명이 다스리니까 나중에 또 누가 나를 또 죽이지 않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을 용납이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치었냐고 막 세례요한이 한마디 했다가 세례요한 잡아가지고 옥에서 가둬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헤롯이 했을까요? 헤롯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가 했을까요? 그 손자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또 아니야. 헤롯 대왕의 핏줄을 받은 손자예요.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따라해볼까요? 헤롯 아그리파. 그 사람이 1절의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죠.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죽였느냐? 나쁜 녀석이죠. 나쁜 분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나쁜 놈이지. 아니 그 아버지 또래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또래 아이를 다 죽이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려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듬해 그 에서 출신은 자기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핍박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한국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당의 무리에 물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왜 비난하고 조롱하겠어요? 왜 교회 전도하는 거 싫어하겠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해서 더욱더 교회가 힘들 때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와야 되고 말지 흩어지다 보니까 사탄 마귀는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교회를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정말 커요. 강해요. 그 교회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소그룹이. 온라인 시대 살아남은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항상 모여서 뭐예요? 우리 너무 혼담할까요? 교회가?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저도요 여기까지는 저희 직장 생활할 때 나 혼자인 줄 알고 나 이제 때려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저를 살린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을 낮추고 있지만은 10시부터 1시까지 그때도 엄청나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 밤새고 왔어요. 다 밤새고. 다 그냥 막노동하고 왔어요. 그런 분들도 간절히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모여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거 힘들면 인생이 더 힘든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자꾸 먹어야지. 아픈데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아프죠. 제가 위를 뚫은 순간부터 위가 괜찮다는 순간부터 이제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이 찌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라고 말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누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기세를 모아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자. 그래서 또 누구를 잡냐면 3절에 누구를 잡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런 척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이야 너무 그러지 마요. 목사님이 잘못이야 너무 그러지 마요.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 마요. 교회가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교회를 디펜스 해줘야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왜 기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으려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핵심 제자 3명이 있었으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서 야고보가 오늘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핵심 직분이 됐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기름 부음만 받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야고보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보아너게 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천둥의 신, 막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뭐 한 번 했으면 막 하여튼 힘이 장사하고 막 세상에서 물불 안 가리고 뱃사람이 돼가지고 고기 한번 잡으려고 밤새 막 고기를 그물을 던지고도 못 잡으면 또 나가서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직업 바꾸고 그다음 예수님 만나서 성깔 바뀌고 예수님 만나서 그냥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득세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했죠. 했죠.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도 이렇게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 이제 행복재축제 끝나고 우리 성도님 너무 고마운데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보답할 길이 없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가져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취직했냐 안 했냐, 내가 지금 결혼했냐 안 했냐,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냐, 아마 상관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지금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누굴 죽이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보니까 말이죠, 장로님 막 그 어려움 당하고, 목사님 어려움 당하고, 권사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 맨날 저렇게 병 걸리고,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왜? 이 고난은 누가 주시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자신감 있는 겁니다. 내가만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은 그런 교회 당하면 안 되죠. 진짜 죄 짓고 맨날 진짜 싸우는 그런 교회는 안 되지만, 사탄 마귀가 괴롭혀서 죽임을 다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교회라면, 예수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는 교회라면 더 가야 되죠. 더 지켜야 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안 하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라면 지켜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만명교회 안 부럽더라, 우리 교회 하는 게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나눌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나누면서, 그래 열심히 힘을 내자. 우리가 다 한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다 교회다. We are the church. 원 처치. 우리의 머리는 몇 분? 단 한 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등지고, 그러면 이길 수는 없어요. 자, 왜 이 야곱이 죽고 베드로가 투옥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자, 헤롯 왕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교회의 싸움이지만 지금 헤롯과 교회의 싸움일까요? 헤롯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일까요? 그런데 이 둘은 이미 싸웠죠. 십자가에서 싸웠죠. 사망 권세 때려 부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승리하셨죠. 이기셨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낸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속한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번동 땅은 손대면 안 돼. 사탄 마귀 잘 들어. 여기는 손대면 안 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럼 들어오면 박살내야죠. 왜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대적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을 사로잡은 악한 영이에요. 그때가 뭐냐?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무슨 시간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24시간 흘러가지만 24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의 시간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역사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죠. 그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운명처럼 결정된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내가 현재의 모습이 이제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가지고 오셔서 미래를 오늘에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품고 기도할 때 그 미래가 오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현재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24평 10평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차원이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시공간이 이 시간에 침투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때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헤롯이 야곱을 죽이겠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적군이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5절입니다. 자, 승리의 전략 다 알겠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5절 다 한 목소리로 시작. 교회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승리의 무기로서 기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죠. 야곱의 목숨과 바꿔요. 야곱은 없어도 되지만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없어도 되지만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담임 목사가 목회 수양 간다고 목양 계획 세우러 간다고 교회 없어도 무엇은 없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 없는 교회는 없고 기도 없는 그리스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못 드려. 그럼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아닙니다. 그죠? 공동체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나를 민족을 위해서. 그러므로 항상 내 뒤에는 후원자가 있다. 후원군이 있다. 내 편이 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해서 오늘도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전쟁터에서 싸운다 할 때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에 통해서 하늘나라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이 일이 다 다르죠. 저는 뭐 설교 준비하는 것이 하루에 뭐 24시간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친구들은 뭘 하겠어요? 컴퓨터를 공부하고 또 의류 디자인을 하고 또 무용도 하는 친구들 있고 노래도 하는 친구들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 다 교회란 말이죠. 교회.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뭐 하겠느냐? 우리는 다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분리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영의 시간 속에서 이게 육의 시간 속에서 물리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공간에 들어가요. 눈을 들어라. 저 하늘을 봐라.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성을 감싸고 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사탄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든 아그리빠를 통해서든 안디바스를 통해서든 대왕을 통해서든 교회를 흔들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옥에 갇히게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허용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서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고 기도했던 교회의 기도가 옥문을 박살내고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왜 50년 과거의 은혜만 계속 얘기하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오늘 제가 사인하면서 왔어요. 왜 안 내세요, 여러분들? 사인 받으세요. 그리고 딱 기념비 했어요. 나 기도했다. 양거는 반드시 돌파된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있어요. 뒤에 애굽의 바로 간 데가 쭉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 19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교회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옥에 가서 손을 들었어요. 교회가 밖에서 손을 들었어요. 옥문이 열릴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상을 목격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겨우 회복해가지고 핍박이었던 그 교회를 다시 세워서 이제는 선교지의 하나를 교회를 세워서 흉년 때문에 어려운데 그 선교지에서 구제금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그 구제금 내가 뿌린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갑자기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헤롯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풍랑이 거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바다가 오면 멋진 파도타기 기술을 배워서 멋지게 파도를 타내리라. 멋진 선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교회에 닥쳐왔던 어떤 환난의 바람이 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다.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